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당신의 질문에 전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박진여 씨의 책 김영사에서 나왔고요. 오늘은 이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국내에서 잘 알려진 전생 리딩 전문가시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2007년쯤에 이분에게 메일 상담을 한 적이 있고요.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덜 유명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담 예약을 하고도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전생 말고 윤회나 전생 이야기 자체가 궁금한 분은 이분의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힌트를 얻으실 겁니다. 이분이 예전에 쓴 책들도 있는데요. 이 책은 단순하게 상담 사례만 넣은 것이 아니고 전생과 윤회를 탐구한 서양 학자들의 견해도 들어가 있어서 좀 더 풍성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라는 행성은 우주의 세탁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영혼이 지구라는 세탁기 안에서 여러 가지 욕망들, 식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이런 오욕으로 더럽혀진 자신들의 영적 오염체를 정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삶에 오염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세제는 착한 의지로 행하는 선행입니다. 우리 스스로 영적인 정화를 할 수 있는 자율 세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영혼이나 마음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영혼은 무의식적 차원에 있고 마음은 의식적 차원에 있습니다. 영혼은 마음보다 상위체이지만 같은 공동체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영혼도 함께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고 마음의 천국을 만드는 정화 방법입니다. 미국의 심리학 박사 에디스 피오레가 쓴 저서 당신은 전에도 이 세상에 있었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꺼번에 4-5가지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도 보았는데 그들은 삶이라는 게임에서 패배할 때마다 마치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자격도 없고 저런 자격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피오레는 아무 원인 없이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환자들이 겪는 불행의 원인은 언제나 그들 스스로의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현생의 행위, 전생의 행위 모두를 말합니다. 가령 피오레의 환자 중에서 골수암으로 12번 수술을 받은 30대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최면 상태에서 전생을 보았습니다. 전생에 종교의 여사제로서 인신공양의식을 치르고 그녀의 역할은 제물이 된 희생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희생당할 처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회 구조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 예를 들면 사형 집행인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카르마가 남는다고 에드가 케이시 리딩에도 그런 사례가 자주 나옵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그 카르마를 감당해야 한다. 그것은 또 다른 삶에서 자신이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잘못을 하도록 만든 그런 사람이었던 적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죠. 카르마라는 것은 굉장히 섬세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 그럼 그 카르마를 되돌려 받을 때에도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서,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내 재산을 훔쳐간다? 그런 사람은 자신도 예전에 몰래 누군가의 것을 훔쳐간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잘못을 하는지 그 모습을 그대로 닮은 것을 돌려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 환자는 최면 치료를 하고 나서 기적적으로 암이 나았다고 합니다. 최면 치료나 전생 리딩을 통해서 마음이나 몸이 다 같이 치유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보통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지? 그걸 모르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순간 아 그렇구나 하고 딱 풀리는 게 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고 이해하면서 저절로 치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정의는 무엇인가? 재물은 갖는 것보다 나누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둬야 합니다. 갖는 것에 집착하면 삶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은 분뇨와 같아서 뿌리면 비료가 되지만 가지고 있으면 오물이 됩니다. 전생에 선행을 행한 하루가 있으면 그 좋은 에너지가 현생의 하루에 연결되어 작용합니다.
악행을 지은 하루가 현생의 하루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하루는 불행하고 고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고 또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현실에서 부, 명예, 권력을 쌓아 올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죽을 때 다 놓고 가고요.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은 우리 영혼에 새겨진 것들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얼마나 사랑을 나누었는가, 살아가면서 배운 영적인 교훈들, 그런 것을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전생 알아서 뭐해, 현실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생과 윤회를 탐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카르마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런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 대답하기가 좀 난처한 측면이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실에서 강력 범죄를 당한 사람들은 그것도 전생의 잘못이냐,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불쌍한 어린아이가 당한 일들,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너무 괴롭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어린애도 전생에 잘못해서 그래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제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함부로 안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이런 책을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분의 상담 사례들은 거의 다 그런 것입니다. 현실에서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전생에는 가해자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갑작스레 일어난 사고. 모태신앙을 가진 어머니가 딸과 새벽 기도를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딸이 죽었습니다. 그 딸은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자신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누구보다 선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 말입니다. 현생에서의 인격으로는 이 어머니는 신앙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살아왔는데 정말 현생에서는 남한테 피해 준 것이 없는데 이런 심각한 일을 왜 당했을까? 그것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셨던 거죠. 중증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과 뛰어난 미모의 딸이 있었는데 장애 아들에 대한 깊은 연민으로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착하고 아름다운 딸에게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눈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녀는 임신을 하면서 이상한 태몽을 꾸었는데 꿈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후 더욱 신앙에 매달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피를 흘리는 젊은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는 악몽을 꾼 것입니다. 박진여 씨가 이 어머니의 전생 리딩을 했는데요. 그녀는 16세기 베트남 지역에 위치한 작은 나라의 귀족 부인이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남편이 미모의 어린 첩씨를 집안에 들였고 첩실은 임신을 했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어느 날 뱃놀이에서 자객을 동원해 첩실을 죽였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여인이 여러 명의 귀족 부인과 함께 강 위에서 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배에 혼자 타고 있던 아름답고 젊은 여인이 자객의 칼에 찔려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이 보이고 건너편 배 안에서는 그 장면을 몰래 훔쳐보며 잔인한 눈웃음을 짓는 여인이 있습니다. 전생의 억울한 죽음을 당한 첩실이 현생에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죽음으로써 복수를 한 것입니다. 또한 첩실이 임신했던 아이의 영혼은 현생에서 그녀의 장애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전생 리딩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때 죽은 첩실의 억울한 영혼이 현생에서 딸로 태어나 자신의 죽음 앞에서 울부짖는 어머니의 슬픔을 통해 위로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전생에서 임신했지만 낳아 키울 수 없었던 아이를 현생에서 다시 동생으로 태어나게 한 것은 어쩌면 그 부인, 즉 어머니에게 속죄의 기회를 준 것은 아닐까요? 전생의 귀족 부인이 잘못을 해서 그 업보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카르마를 갚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 영혼으로 하여금 속죄와 정화의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배우지 못한 교훈, 깨닫지 못한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으로 이 우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존재는 소중하고 모든 사람은 소중한데 인간의 개인적인 에고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쟤가 미우니까 해쳐도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다음 생에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죽었던 그 첩실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을 것이고 소중한 생명인데 그렇게 함부로 했다는 것을 자신이 현생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딸이 눈앞에서 죽어버림으로써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불행이 일어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지 하고 궁금해하고 화나고 신을 원망하고 그럴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에 있는 현재 인격이 그런 것이고요. 우리의 무의식 안에 깊이 숨겨진 영의 차원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었는데 그것을 내가 겪어보니까 이렇게 힘든 것이더라 라는 것을 그 영의 입장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을 겪고 나서도 깨우치지 못할 수도 있겠죠. 현재 인격은 여전히 저 사람은 미워, 저 사람을 해쳐도 돼 이런 생각을 계속 품고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그런 수준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돌려받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는 힘든 일들을 돌아보고 나에게 어떤 영적인 오류가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배우지 못해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그것을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생을 볼 수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생 기억 안 나는데 어쩌라고. 어쨌든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자신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경우에도 현생에서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현생에 착한 사람이 전생에도 계속 착한 일만 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것은 현재 인격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다른 삶에서는 또 다른 인격체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겸손해져야 돼요. 힘든 일을 당하면 내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건의 원인이 되는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오해하시는 게, 그럼 현생에서 내가 겪는 일은 계속 당하고 살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방어하고 벗어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본인의 영은 카르마를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 벗어나고 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벗어날 수 있는 것까지 당하고 있으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일, 막을 수 없는 일, 그런 것들이 대부분 카르마에 의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박진여 씨가 70대 초반 남성의 전생을 리딩을 했는데 저승사자로 살았던 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신관, 스님, 철학자 이런 것으로 살았다고 하고, 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은 조선시대 형조에서 죄인들을 다루는 집행관으로서 삶이었습니다. 그는 죄인이 거짓 변명을 할 때마다 곤장을 때리거나 주리를 틀어 뼈를 으스러지게 했습니다. 그 행위가 비록 국법에 따른 공정한 체벌이었다고는 하나 리딩은 그 일에 대한 진정한 아픔과 연민의 마음을 함께 지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만 앞세워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했다면 다음 생에서는 분명 그 무관심에 대한 교정과 정화가 필요하다고 리딩은 지적했습니다. 당시에 지은 부적절한 카르마를 청산하기 위해 이번 생에서는 그에 따른 숙제를 풀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왜 정형외과 의사가 되었는지 늘 궁금해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리딩은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찾아온 환자는 어쩌면 당신이 전생에서 다리를 부러뜨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 자신이 지은 잘못에 대한 대가를 뼈가 부러지는 형벌을 통해 갚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에게 가한 상처를 보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사들, 의료인들 또는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 상담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활인업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일, 몸을 살려주거나 정신을 살려주거나,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 영상 채널을 하는 것도 그에 해당하고 박진여 씨가 전생 리딩을 하는 것도 그것에 해당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봉사를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카르마를 풀기 위해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생에 잘못을 지어서 그 잘못이 더럽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생에 잘못이 있었다면 다음 생에 그것을 교정하고 갚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돕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고결한 영혼을 가진 존재일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영혼이 뭔가 문제가 있다. 악마가 붙었다. 이렇게 나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히틀러는 악한 영혼, 테레사 수녀는 고결한 영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이 지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다음 기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갚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은 카르마를 갚는 방법입니다. 악한 영혼, 선한 영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악행을 해보기도 하고 선행을 해서 갚기도 하고 그렇게 번갈아 살면서 영적인 조화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윤회와 카르마에 대해 공부하고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론들을 현실에 적용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생의 피해자에게 당신이 전생에 잘못을 해서 당하는 거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저 사람 전생에 죄가 많은가 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생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현생에서는 또 다른 연극 무대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는 거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피해자를 도와야 되는 것이고 가해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적절한 처벌과 교화를 해야 하고 그런 것이 맞습니다. 전생과 카르마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전체 틀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삶에 대한 성찰에 도움이 됩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윤회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당신이 천민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잘못이 있으니까 그래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론을 적용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는 이익을 본다면 그 사회 전체가 영적으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는 소중하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소중하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회론 이야기를 하면 현생의 범죄 피해자는 그럼 전생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런 식으로 바라봐도 됩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으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치를 본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전생에 지은 것 때문에 현생에 그런 것을 당하는 게 맞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보면 가해자가 너무 나쁘게 보이고 피해자가 너무 안 되게 보이고 이렇게밖에 안 보이죠. 인간의 감정을 넘어선 수준에서 본다면 다 원인과 결과가 그대로 일어나고 작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들도 자신이 지은 카르마를 돌려받음으로써 공부를 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지상에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괴로워했는데요. 전생을 보니까 자신이 산적으로 살면서 지나가는 부녀자들을 그렇게 해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한테 당했던 그 부녀자들, 그 여자들이 현생에서 남자들로 태어나서 그 여자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거죠.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 아니냐, 정신승리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생이라는 게 과학처럼 눈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영능력자가 봐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최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알려줄 수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앞부분만 살펴봤는데요. 뒤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재미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